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면 시벨레스라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한 가운데 시벨레스 그 분수라 그래서 한 8m 정도에 있고 한 사방은 32m 정도 되는 한 가운데 그 광장 한 가운데 분수가 있습니다. 시벨레스 혹은 이 시벨레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 말로는 스티가 크론에서 키벨레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저 동상의 가운데 사자들 그 주변에 가보면 거기는 한 여인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 여인을 가리켜서 키벨레, 아까 했던 시벨레 이렇게 발음을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키벨레로 이렇게 발음을 편의상 해보겠습니다. 키벨레라는 저 동상이 있는데 여자 동상이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우선 뜻은 키벨레의 뜻은 높은 산의 신이라는 뜻이고 풍요와 다산도 여러 가지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영은 굉장히 고상한 건데 육체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귀한 신이지 어떤 육체의 몸을,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어찌 그 신이 갖고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그 영지주의의 사고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그 인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별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저속한 신에서부터 가장 높은 신까지가 있는데 그 신 중에 가운데 있는 신이 누구냐면 지금 좀 전에 봤던 키벨레라는 신인 거예요. 그 키벨레가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벨레도 그 시대의 하나의 신이고, 또 이런 신이 몇 개가 있냐면 32개가 있어요. 32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32개의 신이 있는데 키벨레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에 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또 그 신에게 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유일신인가요? 아니면 여러 신 중에 하나인가요? 유일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째가 된 거예요. 교회가 4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흔들릴 때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32개의 신 중에 하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 아니라 32개의 키벨레도 하나고 그 가운데 예수도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인정을 해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분이지, 그런데 그도 신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무슨 말이에요? 교묘한 말, 너희를 속이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하고 속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양한 신 중에 하나야. 32개의 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이런 시대에 이런 가치관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갖고 있던 이런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1절, 내가 너희와, 자 보세요, 너희가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좋아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골로새 교인이라고만 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요 주변에 있던 데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서? 에베소에서, 감옥에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로마로 그곳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세 곳. 그런데 이 세 곳을 향해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 곳 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오늘 골로새 이렇게만 지칭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곳인 겁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힘쓰는지를. 지금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이 힘쓴다라는 게 뭐냐면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막 최선을 다해 살기, 자기가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 열정, 그거를 힘쓰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힘쓰나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 알기를 원할까요? 무엇 알기를 원할까요? 이제부터 얘기가 나오겠죠. 무엇 알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지금 검투사처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듯이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로 갑니다. 2절. 힘쓰는 그 말하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이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일부 때는 다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보니까 너무 과욕이 많으면 다 몰라지는 것 같아. 일부에 다 했더니만 끝나고 보니까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차라리 포기를 했어요. 궁금한 분들은요,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요 2절 그걸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2절에 연합이라는 단어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 하나됨이에요. 또 하나는 인정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을 했을까? 여기에서 요 문장에서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어요. 저기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15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15면을 봅니다. 215면 거기에 보면 215면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 일행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막아요?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9절로 갑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어디 사람이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때 힘쓰리가 아까 봤던 힘쓰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힘쓰니입니다.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로라. 요 인정이 바로 연합이라는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힘썼더니만 내가 힘쓰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아니야, 아시아로 가면 안 돼.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바울은 막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언어나 준비나 모든 게 아시아 땅인데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자꾸 막는 거야.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거야. 나는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나는 떠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막히는 거야. 이상하게 가로막는 거야. 그럴 때 바울이 뭐를 하는 거야? 나는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 바울이 그때에 떠나기를 힘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떠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는가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일을 사역을 준비했더니 그게 힘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에 완전히 여러분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인정함인 겁니다.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건, 그게 연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서울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니까 나는 서울을 가고 싶지만 이 길을 내가 맡겠다. 나는 미국을 가고 싶지만 이 길을 포기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는 걸 원하시니까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다. 그때 인정하며 연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슨 연합인가요? 내가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한 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 속되고 유혹되고 거짓말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전한다라는 거야. 내가 그거를 확신하고 전한다라는 거야. 그 말에 순종하고 전한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걸 전하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2장.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뭘 인정한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에 인정한 거예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나와요. 뭔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지난주에 했죠. 비밀이 뭔지.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어서, 인간의 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게 뭔가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32개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울의 확고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니 이제 또 그 세속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마디 말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뭔가 너에게 행동이 따라야지. 그렇게 이제 또 유혹을 합니다. 어찌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네가 구원받니?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미스테리아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골로새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네요. 그게 미스테리죠. 감추어져 있지만 그건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뭐라 그랬어요? 쭉 넘어갑니다. 6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예수만 구원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라고요? 주로 받았으니.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로 받았으니 주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로 받았으니. 자, 뭘 해라고요?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가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가라, 그걸 순종하고 가는 것 같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가라 했던 말이 이게 행하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이 나왔어요. 이 가라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함께 걷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확신을 했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인정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다른 것들이 유혹을 해도,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거기서 끊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일터로 가서 더 해야, 오늘 예배보다 내가 더 가서 해야 모든 게 더 얻어질 게 있고, 더 나에게 얻을 게 있고, 또 직원들에게도 인정받을 거고, 사장에게도 잘 보일 것 같고, 더 하지만, 그런데 오늘 진리 되신 주님이 주 안에서 행하되 함께 걸으라고 하면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 안에, 그 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 보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농사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쉽게 이해가 되게끔,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하라고 썼던 것 같아요. 뿌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마치 뿌리를 박듯이 너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에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박듯이 박으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라는 거는, 세움을 받으라는 건 쌓아가다는 거예요. 건물을 쌓아가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물을 쌓듯이 주님 안에서 건물을 쌓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주 안에서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는 똑같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되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들어야만 될 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분 한 분이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말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 주님 안에서 같이 걷고 이 신앙을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507년 전에 루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루터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러면서 서기관이,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의 서기관이, 교황청의 서기관이 넌 내일 죽어. 내일은 아니 48시간 시간을 줍니다. 죽는데 빨리 네가 결정해라. 나는 너가 너무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루터가 나는 사실 지난번에 95개 조항이든지 내가 얘기했던 거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48시간의 시간 속에 그는 더 확정을 해요. 뭡니까? 굳게 씁니다. 무엇 위에? 말씀 위에 서요. 오직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507년 전에 루터가 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당시의 그림 하나를 한번 볼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40년 정도가 지나고 나온 그림입니다. 1566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냐면 이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브류겔이라는 사람인데, 농부다 보니까 대상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농사 짓는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일까요? 벨기에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살던 그 당시에 저 지역이 당시는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벨기에 땅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아니면 벨기에 사람인가요? 어떻게 되죠? 네덜란드라고 해야 돼요. 이분 성경 공부 때 보니까 엄청 바른말 잘하시던데 한번 해보시죠. 예.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벨기에 사람인가요?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가 맞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벨기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벨기에 사람이라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브류겔이라는 이분은 농부의 화가인데, 저기를 보세요. 지금 가운데에 이 제목이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보면 저기 한가운데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나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면 한 손이 이쪽으로 오면 블루색 계통의 옷을 입은 분이 있어요. 보이나요? 블루색 계통, 이쪽으로 이렇게 한 뼘 정도 오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농부들이었고 터키 사람들이고, 그런 그 시대에 그 지역으로 여행 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다 여기에 인물로 삼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는, 만약에 성경에 성화를 그린다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를 그린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배경으로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설교했어요? 광야에서 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광야가 나와야 돼.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우선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또 잘라서 보면 이 박스 안에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브류겔의 화가의 부인입니다. 브류겔이 자기 부인을 저기다 집어넣었어요, 얼굴을. 그리고 뒷모습 모자 쓰고 여기 갈색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 브류겔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저 배경을 보세요. 광야인가요? 저 멀리 지금 뭐가 보이나요? 에? 도시가 보이죠. 성이,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1566년 그 시대의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린다면 이 그림을 광야를 그리고 그 옛날 사람을 그리는데, 이 브류겔은 그 시대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그 시대의 그 도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작가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 시대는요, 지금 1566년인데 네덜란드가 1567년에 스페인의 공격을 받아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게 1년 후에, 저 작가가 그림 그리는 후에 1년입니다. 스페인이 공격을 할 때 몇만 명을 동원해? 6만 명을 동원을 해요. 군인들을 6만 명을 동원해서 네덜란드를 점령을 하는데, 그 네덜란드를 점령한 전쟁에 저게 있어야 돼요. 명분이 뭐냐면 종교적 명분이에요.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겠다, 핍박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전통적 카톨릭이에요.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개신교화된 데입니다. 40-50년이 지났지만 이미 거기는 60%가 개신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스페인에서는 너희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탄압이 있을 때요. 그때 브류겔은
저 탄압을 이미 스페인에 받고 있을 때야. 이미 받고 있다가 그 후에 1년 후에는 완전히 점령을 하는데, 그때 브류겔이 뭘 그린 거예요? 저 그 시대의 농부들, 농부화가니까 농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고 자기고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브류겔의 정신입니다. 다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브류겔이 또 다른 것도 그린 것도 있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겠다는 게 브류겔의 그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566년 이 당시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딱 유일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일이 흔들리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든든히 신앙은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이거는 명령이에요. 뭘 명령인 거예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신앙의 가치가 있으면 그 신앙의 가치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가 구원받을 자, 그분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인 겁니다. 그 시대에 유혹했던 많은 여러 가지 사고에,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사상,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형제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형제분은요, 사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안에 기쁨이 그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었던 거예요. 뭐 그러면서 집사도 되고 다 됐죠. 그런데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뜻하지 않게 병이 걸렸어요. 그 아내의 병을 보면서, 아내가 그 병과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그 신앙을 지켜가는 아내의 그 헌신을 보면서 이 남자분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신앙을, 자기를 정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립을 해가는데요, 그분의 말은 그 안에 찾아오는 기쁨,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교회 오면 막 사람들의 모습이 보고 막 어떤 때는 와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게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을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사람들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그냥 모든 게 좋아 보이고 모든 게 기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오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신앙의 뿌리를 박았더니만 모든 게 기쁜 거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식에게까지도, 어떤 때 본인이 화를 내고 나서는 옛날하고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자식에게도 이야기한대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건요, 주님 신앙 아니면 절대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내는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렇지만 삶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즐겁고, 그냥 모든 게, 본인이 요리를 하는 것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신앙의 뿌리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아내가 더 사라진 게 더 슬픔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뿌리를 뒀더니만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주님 안에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다른 데 뿌리를 두지 마세요. 내 기준에 뿌리를 두지 마세요. 내가 만든 기준은요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수시로 바뀌어요. 1년 후 또 바뀌어. 복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그 가치관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성이, 오래된 교회의 가치가 왜 있는지 아세요?
그건요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뿌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같이 신앙의 명품 가문은 뿌리를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굳게 서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주님 모시기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말, 그런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그리고 굳게 서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